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실수가 주는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를 끼치고 기감이 되는 훌륭한 스승도 많지만 정말 은혜 안 된다,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분들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나를 사랑하사 저렇게 하면 좋지 못한 모습이니 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서지 않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고 돌이킴으로 그런 일을 따라하지 아니함으로 저주 대신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훌륭한 스승보다도 정말 앞에서 저렇게 하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를 가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실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수하지 말라.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왜 그렇게 벌거벗고 잠을 잡니까? 왜 적당히 마시지 취하였는지. 노아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실수한 장면을 보고 허물을 본 자와 그 허물을 덮어준 자의 축복과 저주로 그 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은혜입니다. 믿습니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어디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소속한 어디서든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형과 미리암이 말씀에 있잖아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간데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한 사람이다. 누구간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마시고 기도해 주므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면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덮어줌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주의 종들이 이거 너가 대축복받게 하려고 내가 좀 허물을 떨어낸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친히 다스립니다. 전장에 내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정말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기감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면 주의 종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면 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할렐루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게 하셔서 우리가 대접한 대로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모세를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을 취한, 이런 구스 여인을 취한 실수는 했지만 이 모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허물을 보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감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인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축복일까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적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도 하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함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지는 못해도 내 기도하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 할 수 있는, 내 봉사하는 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수 있는 찬양, 찬양하면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할 수, 이 한 가지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해보니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것처럼 우리 모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외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사회에 소속한 상전이 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막 키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 성도들에게 자꾸 강하게 그냥 주장하고 하는 네가 되지 말고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제게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모든 말씀이 제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들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명령만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리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고 주장만 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래 안 해야지 해도 또 그렇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잊어버렸다가 또 깨닫지 못하다가 또 실수했다가 또 이 말씀은 그렇지 하면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참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므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비록 민수기 12장에서는 구스 여인을 취하여 잘못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할 때 그때 이 모세가 하는 말 참 저는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셨나 보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나를 대적하면 그래도 저들이 이유가 된다 싶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서 여인을 취하는 이 죄는 범하였을지라도 저들 앞에 본이 되기 위하여, 저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저들에게 삶에 있어서나 물질에 있어서나 잘못한 게 없다. 한 사람도 해한 일이 없고 한 나귀도 저들의 것을 취하지 않는 삶과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삶에 있어서 뭘 잘못하고 저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내가 저들의 재산을 탐하여 내가 저들의 재산을 은닉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 참 이치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면 기도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 왜냐하면요 나는 저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저들의 한 사람도 해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모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취하고 사람을 해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깨끗한 삶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깨끗한 삶을 보여주고, 회사에서는 회장이, 사장이 사원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 세상은 밝아지고 우리는 방주가 예비되어 하나님께 들어가는 대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허물을 봤을 때에, 특히 주의 종의 허물을 봤을 때에,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이 흑암의 건세에 묵혀 있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줍니다. 그러기 전에 주의 종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바로 서서 실수하지 않는 종이 되어야 하고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모가 된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행여나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허물을 덮어줄 때에 자손 만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어.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복 받는 거 어렵지 않다. 그 주의 종이 허물 한번 감추어 두었더니 자손만대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천했을 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분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간음했다고 정죄하면 그 사람의 간음한 죄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도적질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보고 도적질을 했다고 정죄하면 도적질한 내가 도적질한 모든 것도 하나님 다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또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가 아주 대단한 이유가 여기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말은 주인을 찾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하기 싫으면 그냥 입을 다물면 됩니다.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게 오는, 축복도 받지 않으면 내게 오고 저주도 받지 않으면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판도 해가지고 그분이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비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셋째,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 노아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장막에 들어갔지만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참 이 뒷걸음 쳐서 복받은 셈과 야벳.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실을 알고 노아가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받기 위해서, 그건 또 뒷걸음질 친 것뿐인데 뒷걸음질 쳐가니까 뭐 볼래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뒷걸음질 좀 쳤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말고, 듣지 않은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뒷걸음질 쳐는 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허물을 대신하여 창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이 큰 사랑과 은혜.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참 보면 이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모여도 자식 허물 드러내는 분들 제가 안 봤어요. 우리가 사랑이 많고 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에도 자식 허물 내놓은 사람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식 허물 내놓은 사람 한 번도 안 봤어요. 자식 자랑만 할 줄 알았지.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것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요. 열심으로 사랑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왜? 열심히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열심히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 허물 드러내지 않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허물을 덮어줄 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의 허물을 누가 개인적으로 덮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 다 지으신 작품들인데 그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작품의 허물을 덮어줘서 고마워서 대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제삼을 받는 은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도 그래서 받는 겁니다.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뒷걸음질 쳐서 안 본 것뿐인데, 뒷걸음질 쳐서 안 본 것뿐인데 그 뭐가 그리 잘했어요? 그런데 깨어 일어났어요. 그 장대한 축복을 받으라.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소리 듣고 뒷걸음질 치면서 저 들어가서 안 본 것뿐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래? 그거 확인을 하러 갔어. 그 사람은 일을 말했으면 좀 더 강도를 세게 하고 일을 전하는 사람, 결말이 어떻는지 여러분 눈에 너무 잘 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상하여 허물을 덮어주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노아의 허물을 두고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두고 그를 보호하지 않았던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호해 주었던 다윗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두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염소와 같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고 섬긴 양과 같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복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주의 종에게서 똑같은 성도의 자리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샘과 야베처럼 허물을 보고도 뒷걸음질 쳐서 덮어준 그런 귀한 분들 되시고, 사원을 보호해줘서 죽일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 하여 하나님 손에 그 생명은 맡겨야 한다고 보호해줬던 다윗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들 돌아보아서 영생에 들어갔던 양 같은 양의 편에서는 좋은 편을 택한 그런 복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술을 마시고 지하에 벌거벗고 장막에 눕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실족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야기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허물과 죄를 판단하는 전지에서는 아니 됩니다. 이웃의 허물을 알았다면 덮어줘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 하여 섬기지 아니한 자는 영벌에, 섬긴 자는 영생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조심하면 대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가담하셔서 모두가 축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